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온전히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주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작정한 미디어 금식과 또한 금식을 통하여 주님의 고난의 삶에 조금이나마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잘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이 더욱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이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루빨리 치유하여 주셔서 이 고난의 때가 지나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모일 수 있음이, 함께 예배하고 나눌 수 있음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교회가 이 상황으로 인해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시고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도록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기를 지나며 별것 아니었던 일상들이 감사함으로 느껴지는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온라인으로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과 성도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최대성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을 믿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경배드립니다. 우리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고 찬양으로 경배드리는 그 손길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평안하시죠?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들, 그리고 각자 처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모든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순절 기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네. 오늘도 이 찬양으로 먼저 주님 앞에 나가기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을 더욱더 생각하며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생명 주신 그 사랑, 내 부끄러운 죄를 사하시고 놀라운 은혜 주네. 주님께 감사해. 나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주 품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멸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해. 주님께 감사해. 날 위해 못 박힌 손, 날 위해 못 박힌 손, 주의 보혈로 나를 씻으시고 죽음에 품으시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다시 한번 존귀하신 우리 주님께 찬양하며 나갑시다. 존귀한 어린 양, 존귀한 어린 양, 좌정하신 주, 면류관 쓰신 주님, 날 다스리시네. 하나님 아들, 높여 경배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신 주, 어린 양 찬양. 존귀하신 주. 찬양 중에 눈을 들어주리, 주를 보니 소망 중에 막은 나의 주가 나 바라네.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다한 기도 들으소서. 주의 나라 상한 영혼들 새롭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주시네. 주님만의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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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다시 한번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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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아멘. 하나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소서. 걷게 되리기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영광 주님의 영광 나타나셨네. 권능으로 임하셨네. 죽음에서 날 살리신 주 성령 놀라우신 주 하나님.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많은 눈을 뜨며 할렐루야 이소서. 저는 자는 받게 되리니 나는 선포하리 나라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나를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 생전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도 생전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나라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님의 통치와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아버지 우리 예배의 자리에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 오시옵소서. 아버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을 깨닫게 하시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우리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모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이 시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이 시간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여, 두세 사람이 아버지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주님, 아버지 그 주님의 은혜에 아버지여 그 주님의 말씀, 아버지여 그 주님의 임재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예배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주님으로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이 아버지 오직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말씀 가운데 모이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거룩한 주일 아버지 주의 성전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을 아버지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오며 아버지,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입술의 말과 모든 행동을 아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용서를 간구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죄의 유혹과 세상의 시험을 이기지 못하고 욕심과 정욕에 끌려가고 흔들리고 넘어지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육신의 필요와 삶의 필요를 채우기에 힘쓰고 애쓰면서 영혼의 필요를 채우고 영적으로 강건하고 성장하는 데는 게으르고 나태하였습니다. 내게 주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고 십자가를 피하고 멀리하며 살았습니다. 영적 감각이 둔하여지고 마음의 눈이 어두워져서 삶에서 일어나는 일과 사건들과 고난과 역경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세상에 끌려가며 살았습니다. 이 시간 이 모든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비밀의 죄를 고백하기 위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백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 새성전 새교회 새믿음을 위한 기도, 우리 계속해서 여러분들 7가지 기도 제목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부흥을 주옵소서,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의 평강을 주옵소서,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옵소서, 기쁨으로 충성하게 하옵소서, 사명을 위한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새 역사에 쓰임받을 새 믿음과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옵소서,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라고 하시는 이 말씀과 기도 제목 여러분들 가슴에 품으시면서 항상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그리고 모임이 있을 때마다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사부 예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하고 온라인 생중계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우리 많이들 참석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중에 모든 모임은 모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대신 우리 나눔회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큐티와 사도행전,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진실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 수요일 새벽 축복기도회, 새달 축복기도회가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한 달 동안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사순절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쓰시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연속 금식 기도회 우리 지난 2월 26일 제 수요일에서부터 4월 11일까지 우리 40일간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일주일에 한 끼 이삼씩 금식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예물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의 이웃을 위해서 쓰여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 신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작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년의 부흥과 응답을 위한 1,000번째 작정기도 우리 다음 주일 지나고 4월 6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됩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에 있을 마을은 저녁 시간 9시, 10시, 11시
중에 작정해서 함께 기도를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준비된 예물은 우리 우리은행 보여주시는 계좌로 함께 예물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함께 주의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하고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이는 그 모든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이들이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으며 또한 수고하고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사람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곤 하며 이 시간도 오직 말씀을 나눌 때 성령 하나님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는 지난 2월 25일부터 우리가 교회에서 모이는 모든 예배, 모든 모임을 함께 모이지 못하고 주일도 오늘로 5번째 주일을 온라인 예배로 우리가 함께 드려지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이 넘는 긴 시간이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마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자 하는 그 마음은 변치 않고 식지 않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자정 기준으로 전 세계 확진자가 약 57만 7천여 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자도 2만 6천여 명에 이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순한 이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이 바이러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를 경계하며 서로를 두려워하고 있는 불신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걸로 믿고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줄로 믿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고 우리가 정말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사순절을 그리고 이 시간을 고난의 시간을 역경의 시간을 잘 뛰어넘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세 번째 주일을 통해서 지난 두 주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실 것이다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백성이 되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지난 첫 번째 강구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중에서 두 번째와 세 번째 강구를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두 번째 강구입니다.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강구, 바로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강구는 우리가 당시 이스라엘의 시대적 상황을 잘 이해해야 말씀의 이해가 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바로 이스라엘이 이 로마라는 크나큰 제국 아래, 통치 아래, 즉 이 로마의 제국에 통치받고 있으면서 그들이 억압받고 있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1919년 이후를 통해서 약 30여 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을 때 우리나라 사람들도 정말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 살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땀 흘리며 피 흘리며 일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책이나 영화, 드라마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이러한 이야기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해 개봉했던 영화 봉오동 전투라는 그 영화만 보더라도 이 독립전쟁을 위해서 독립전쟁을 하고 독립투사들을 잡으려는 목적으로 이 일본 군대가 정말 한 마을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아이나 어른이나 임산부나 여인을 개의치 않고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려졌다는 것은 실제로 그 당시 현실은 더 참혹하고 더 정말 비참한 현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힘을 가지고, 하루속히 우리나라가 힘과 능력을 가지고 정치력을 가지고 이 시대에서, 이 일본의 치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말씀에 기록되고 또한 예수님께서 살고 계시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로마의 치하가 아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나라와 그 주권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 나라가 빨리 뒤집어져서 속히 나라와 가족을 찾고 싶은 그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 누가복음 9장, 그리고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를 남기신 이 오병이어 사건을 목도한 수많은 사람, 그들은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듯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수많은 자들에게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시고 12광지를 남기신 이 주님의 능력, 이 주님의 기적, 이 주님의 힘을 통해서 우리도 나라를 뒤집어 엎을 수가 있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앞세워서 예수님의 힘과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능을 앞세워서 이제 이들은 로마를 뒤집어 엎고 하나님께서 이전에 다윗의 시대, 솔로몬의 시대와 같은 강성한 나라와 강성한 국가를 만들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이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자리를 피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자리를 피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이는 나라, 보이는 국가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라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나라,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있는 이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은 단순한 나라, 단순한 국가의 의미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하시고 계시는 이 나라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단순히 이 천국이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두 가지 시점으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이 첫 번째 시점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니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너희 안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 마음속에 있다 이 말일까요? 우리는 이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모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회중 문화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이 빙 둘러싸고 있는 그 가운데에 계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수많은 질문들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말씀을 정확하게 짚어주시고 말씀하시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오늘 누가복음 17장 말씀을 통해서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너희 안에 있다. 이 빙 둘러싸고 있는 바리새인들 안에 누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라는 것, 너희 안에 있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그 순간,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는 그 순간부터 시작된 것이다. 즉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예수님께서 옴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그 능력, 그 기적의 힘을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귀신들이 가지고 있는 귀신들의 그 우두머리,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그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기적을 행하였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힘입어서 기적을 행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귀신의 힘을 가지고 죽은 자를 살리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까?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령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 것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이고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에게 왔다, 이미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게 왔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가운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주님께서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 우리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옴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시점으로는 바로 이 현재 완료의 시점을 지나서 이 미래의 시점인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올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왔다, 와 있다, 이 현재 완료뿐만 아니라 앞으로 올 것이다 라는 것도 함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들이 주인에게 밭에 분명 좋은 곡식의 씨앗만 뿌렸지만 왜 가라지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원수들이 마귀가 와서 그 가라지의 씨앗을 뿌리면서 함께 가라지가 자라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종들이 그렇다면 이 가라지를 다 뽑아서 버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가라지를 뽑을 때 곡식도 함께 뽑힐까 염려되니 가만히 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추수 때에 다 뽑아서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넣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앞으로 오실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와 앞으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마태복음 말씀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주님께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나라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되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기 위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임하여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터전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은 절대 중립적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 제약이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있거나 혹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 나라에 있거나 이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송합니다. 우리가 이 말 가운데 가랑이가 찢어진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우리가 한쪽은 세상 가운데 한쪽은 하나님 나라에 한쪽 발씩 이렇게 두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랑이가 찢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에베소서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여름 수련회 때 함께 정말 깊이 나누었지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가 죽었던, 이미 허물과 죄로 죽었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건지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세상 가운데 살거나 혹은 하나님 나라에 살거나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어느 시대에 어떤 세상에 살고 있었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시옵소서라고 하시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 가운데, 죄악이 많은 이 세상 가운데 살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천국에 함께 살고 있습니다,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그 모든 결단을 하고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의 발을 빼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그 모든 곳에 우리의 삶을 내던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세상의 물질이나 부와 명예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가 주인 삼았던, 우리가 지금까지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겨졌던 세상의 물질이나 부나 명예나 사람들이나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두 번째 강구,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이 강구는 우리에게 있어서 크나큰 결단과 헌신이 요구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단순히 하나님, 제가 주님의 나라에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쫓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차원을 뛰어넘어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과 예배자,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신다면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강구는 바로 오늘 10절 후반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은 하나님의 뜻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의 뜻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고 가족은 가장의 뜻을 따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직장인은 경영주의 뜻을 알아야 하듯이 성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원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의지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기도인 것입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들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입니다. 오늘 이 기도는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가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38절과 3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번 주에 몇 번 읽으면서 이 말씀에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39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39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시는 이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함이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해 저와 함께 GBS 성경 공부를 함께 하신 우리 한 10여 명 되는 우리 청년들은 다 알 겁니다. 제일 처음에 성경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전 인류, 온 세상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그러셨죠. 그리고 그것을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하려고 했지만 잘 되지 않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12제자를 통해서, 그리고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전 인류를,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6장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40절 말씀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이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죄가 들어오면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모든 것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갔을 때, 주님을 믿고 주님 앞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성경 전체의 말씀,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이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알기 쉽게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이 둘째 아들, 그 두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살았을 때는 어떤 삶입니까? 너무나도 평온한 삶, 너무나도 풍족한 삶을 살고 있죠. 어떻게 보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에덴 동산의 그 시기가 바로 어떻게 보면 이 둘째 아들, 이 탕자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시대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우리에게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탕자도 마찬가지예요. 탕자는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온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그 기도, 하나님께 간구하는 기도가 우리는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죠.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두 번째 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을 통해서도 보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을 보면 Father give me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동일하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것 주시고 나에게 이것 주시고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으면서 풍족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평안한 삶을 살고 있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네.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나에게 주십시오. 분깃을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습니까? 줬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두 번째 아들이 떠나죠. 풍족하게 떠났습니다. 세상 그 어떤 사람 두려울 것 없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상으로 떠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들은 조금씩 줄어들게 됩니다. 작아지게 됩니다. 심지어는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곁을 떠나는 그 순간 우리가 그 순간에는 우리가 풍족하고 우리가 그 순간에는 무엇인지 하나님께 주신 그 물질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 하나님께 주신 그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다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이 땅에 나왔지만 정작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는 그 결단과 그 능력과 그 모든 것들이 조금씩 없어지고 심지어는 오늘 누가복음 15장 1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궁핍하여졌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이러한 결과를 만들었습니까? 돈을 함부로 썼기 때문에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로 결과적으로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하나님께 드렸던 그 첫 번째 간구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Father, give me. 아버지 나에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가 아니라 Father, make me라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에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바로 make me라는 것입니다. make me.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 나에게 이것도 주시옵소서 이것도 주시옵소서 저것도 주시옵소서라가 아니라 하나님 제가 주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뜻하시는 대로 저를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오늘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도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세워 주시옵소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셔서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사명자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
주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는 너무나도 엄청난 기도입니다. 무엇입니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그러한 기도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목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계획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통해 내가 만들어져야 되고 내가 빚어져야 되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과 헌신과 복종이 이 기도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 여러분들 주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셨을 때 아버지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간절한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이 두 번째와 세 번째 간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힘으로 본인의 능력으로 그 자리를 뛰쳐나가고 심지어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그 로마를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그러한 힘과 능력이 있었지만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이 땅 가운데 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 가운데서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입니다. 그 기도와 그 순종, 그 복종이 바로 오늘 이 마태복음 6장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고 그 기도와 그 헌신과 그 복종을 오늘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모임을 마칠 때, 우리는 때로는 예배를 마칠 때 우리는 주기도문을 함께 암송합니다. 단순히 이 주기도문은 그냥 외우고 암송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떤 누군가의 종교 집단이 그냥 주문처럼 외우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에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일하실 주님의 그 크신 뜻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이 고난의 시대, 역경의 시대를 뛰어 넘어갈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아들이 아버지 앞에서 다시금 두 번째 아들로 풍족한 삶을 누리는 것처럼 이미 오신 그 주님과 함께 앞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주간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빚어 주시옵소서. 나를 이 땅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살게 하옵소서.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놓을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와 고백이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아버지 앞에 예배할 때는 하나님, 내가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기도했지만 아버지, 정말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를 우리가 다시 한번 묵상하며 우리가 이 기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 위해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또한 우리가
우상으로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고 나를 빚어 주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와 기도가, 그리고 그러한 복종이 우리 한 주간의 삶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이 아버지 그리고 수많은 열방의 사람들이 고통받고 아픔받고 있습니다.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고난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더 이상의 서로가 불신하고 아버지 서로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힘을 합하여 주님의 이름으로 이 고난과 역경의 시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결단 찬송 함께 부르시며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대신 주 앞에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기 위해서 아버지 내가 지금까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는 귀한 삶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시고 나를 빚어 주시옵시고 나를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에게 힘과 능력도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아버지 또한 땀 흘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든 청년들과 예배자들이 아버지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주의 제대 나와서 예배하지 못하고 있는 이때에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아버지 하나님께 힘써 기도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하나님 거친 풍랑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삶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시간 함께 힘써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오니 아버지 주여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아버지 함께 나가지 못하고 있는 이 시대에 아버지 이 시간에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오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아버지여 주님께 주신 귀한 사명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미 오신 주님을 붙들고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바라며 아버지 내가 주인 삼았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주님 앞에 아버지 주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구와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시고 아버지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러한 기도와 간구가 우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한 주간 우리를 지켜주시옵시고 한 주간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아버지 더욱더 우리가 경건과 절제를 통해서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실 주님, 이미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그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미 오신 주님의 그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주인 삼고 아버지 지금까지 내가 아버지 나의 모든 것으로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귀한 사명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그곳으로 하나님 우리가 묵묵히 바라보며 결단하며 헌신하며 복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땅 아버지 그리고 이 시간도 열방 가운데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수고하는 우리 수많은 의료진들과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여호와 라파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여호와 삼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떨지 아니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이 질병을 이겨내고 이 불신의 시대를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과 깨닫게 하심과 위로하심이 한 주간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청년들과 예배자들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다들 은혜로운 예배 되셨나요? 네, 빠르게 광고하고 오늘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장겨대 시에는요 새벽 이슬마을 현재 지금 유지하는 것처럼 1시 30분 본래 4부 예배 시간에 맞춰서 라이브로 온라인 예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마찬가지로 예배 시작 5분 전부터 예배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종려주일부터 온라인 예배와 현장 예배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계획 아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합니다. 함께 기도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일 현장 예배가 개시된다고 하면 우리 청년들은 4월 첫째 주이기 때문에 가나안홀에서 1시 30분에 전통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이 점 알고 계시고 주중에 광고 나갈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눔회관 계속해서 나눔 진행되고 있는데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성경 인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 실명으로 참여해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전에는 큐티 말씀 그리고 오후에는 사도행전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으니까 많은 나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순절 캠페인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려주일 지나고 나면 고난주간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을 본인이 결단한 만큼 지키지 못했더라도 우리 이제 2주 정도 남았습니다. 남은 2주 동안에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생각하면서 귀한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라고 미디어 금식과 그리고 작정 기도와 그리고 필사까지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모임 수요 금요 기도회 당분간 진행되지 않고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헌금은 아래 계좌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필사 사진 인증 챌린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필사하는 모습이나 필사하는 그 필사 용지와 성경책 함께 찍어서 리더에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기록으로도 남기고 그리고 나중에 추후에 영상 제작할 때에도 쓸 예정이니까요.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8m 이상 다가서지 않고 세 걸음 떨어져 있기, 그리고 환기가 되지 않는 밀폐 공간에 오래 있지 않기, 마스크 착용하기, 자주 손 씻기, 감염성 질환 중 명확한 약이 없는 경우에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키기 위함이고요. 종식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새벽 이슬 마음 가까이 하기 캠페인을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며 만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서로를 지켜주기 위해서 만나지 않고 있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마음만은 더 가까이 하기 위해서 임원과 리더, 부리더들이 주중에 신방 연락을 하려고 합니다. 신방 연락을 받으신 분들은 혹시 보고 싶거나 생각나는 청년이 있다면 함께 동참해서 마음 가까이 하기를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꼭 사랑을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임원, 리더, 부리더들 통해서 명단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예배 전에 총무님 통해서 임원 리더들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갈 거고요. 연락받은 청년들은 본인들 연락만 받는 것이 아니라 좀 생각나는 청년 회원이 있으면 한 명 이상 꼭 좀 연락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담스러운 거 알고 부끄러운 것도 아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한 명이라도 챙기고 한 명의 마음이라도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우리한테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 리더랑 부리더분들 그리고 임원들은 이 명단에 나와 있는 친구들에게 다음 주 중으로 신방 연락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라는 제목으로 저희가 또 다음 캠페인이라고 할까요? 뭐 하나 준비하고 있는데 네, 곧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죠? 네, 광고 여기까지고요. 네, 오늘 온라인 예배 드리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그리고 남은 사순절 기간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단한 거 잘 지켜 나가시기를 소망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부터 내